얘기하는 중에 또 우리 정민자매님도 오셨고 우리 아무튼 환영합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제가 맡은 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원래는 오늘 전도사님 하셨어야 되는데 순서상 내일이 시험이신 관계로 좀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봤어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공동체가 생기고 또 어떻게 생기고 또 성장의 힘은 무엇이었고 이런 것들 좀 봤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4장을 보면서 어떤 일상을 살아내는 어떤 기독교 윤리로서의 사랑에 대한 관점, 일에 대한 관점, 죽음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좀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5장 가운데 5장을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종말과 어떤 공동체성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맡은 거는 이 공동체에 대한 부분인데요. 뭐 다른 부분도 다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종말에 관한 거는 다음 주에 우리 전도사님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5장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갑니다. 이 종말이라는 주제, 심판이라는 주제하고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가는데 그냥 사진 한번 가져왔습니다. 때와 시기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늘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늘 위 목사님 설교도 그거였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의 때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드는데 이 비유가 참 재미있어서 가져왔어요. 첫 번째는 밤중에 도적과 같이 온다고 그날이 이렇게 도적과 같이 자고 있는데 TV 보고 있는데 도적과 같이 온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생명을 품은 임산부가 그 아이가 그 출산의 고통이 오는 것 같이 온다. 이 두 가지 비유를 들었더라고요. 때와 시기의 문제라는 건데요. 참 재미있죠. 이 두 가지의 어떤 공통점이라면 뭘까요?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고가 없다는 거죠. 경고가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출산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 피할 수가 없죠. 언젠가 온다는 건 알지만 피할 수는 없고 그러나 그 진통이 언제 시작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 수가 없어요. 대략적인 건 알 수 있지만 피할 길은 없고 당장 이 출산의 어떤 그 진통이 언제 시작될지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거 비유로 하나님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때와 시기의 문제는 우리가 알 바도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없다. 다만 올 것은 확신하고 그것은 경고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종말의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때와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있는 것이 해결의 방법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종말에 관한 부분 그 전도사님이 더 자세히 보겠지만 저는 이게 크게 와닿았어요. 때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이거 고민하기보다 내가 항상 깨어있으면 도적이 와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내가 깨어있으면 이른 아침에 도적이 오건 손님이 오건 내가 그걸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고요. 또 두 번째 5장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안과 밖의 문제라고 제가 다루었는데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리더와 교육자와의 관계 문제. 또 이 안에서의 지체들 간의 문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고요. 바울이. 요건 제 관점인데 또 바깥의 문제. 일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질문 나중에 나눌 질문인데요. 이런 생각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만약 뭐 이런 설정이 많이 있죠. 뭐 영화도 그렇고 소설도 있지만 내가 나의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거나 아니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내가 만약 알게 된다면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지금의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 나는 그것을 진지하게 준비하게 될까?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이제 그냥 막 살아야겠다. 이렇게 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이거는 그냥 열린 질문이니까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고요.
5장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목회자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밖에서의 관계에 대한 과월의 겉면을 제가 한번 읽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읽고 한번 느낀 점을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이 공동체의 마지막 인사말을 하면서 권면하는 어떤 인사말에 들어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를 살펴보면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서로 문안하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나의 이 편지를, 이 말씀을 같이 읽어라. 그리고 서로 거룩함으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이루는 어떤 요소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거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 지금 청소년의 또 나의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나?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이것들이 있나?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소속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서로를 위한 기도도 있어야 되고 서로 이제 서로의 문안하고 묻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좀 찔리는 건 요 기도가 조금 찔리는데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보고 있고 우리가 서로 문안도 조금 뭐 부족하긴 하지만 하는데 우리가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제가 오늘 말씀하면서 약간 이제 좀 반성을 하게 됐어요. 뭐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요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향한 어떤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요 말씀을 다 봤는데 데살로니가라는 교회에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핍박과 위기 가운데 있는 이 공동체, 데살로니가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공동체를 이루고 성장하고 또 그것의 정체성을 지키는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좀 열린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빠르게 읽고 오늘은 나눔을 좀 더 많이 하겠습니다. 자, 4장이 어떻게 끝났냐면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는데 어떤 사별한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위로였죠.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고 일어나서 공중에 들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 영접하게 되리라,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5절에 뭐가 나면 이제는 자, 죽은 사람들, 이미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건 부활에 대한 것이라면 마지막 때에 또 오는 게 뭐야? 심판인 거죠. 부활의 기쁨도 있지만 그때에는 심판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 또 우리가 그 심판의 날,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마지막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때와 시기. 설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나 카이로스. 요 때가 크로노스고요. 요 시기가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로노스를 보통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얘기하고 카이로스를 어떤 사건, 나에게 특별한 어떤 질적인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나누는데 요 본문에서는 뭐 딱히 그런 것으로 구분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이야기할 게 없다. 쓸 것이 없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하나님께서 무리를 회복하시고 또 그런 날이 언제 올지는 너에게 얘기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주로 우리 이단들이 관심이 많죠.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이단들이 있었죠. 뭐 다미성교회 같은 경우에 대표적이었죠. 그래서 맨날 몇 시에 오신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적인 반응은 그건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여러 가지 했을 때 그런 건데 성경적인 어떤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도 얘기하지만 밤에 도둑같이 올 거다. 갑자기죠. 예상 못했다는 거. 경고도 없이 그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이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온다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이죠. 바로 이런 날. 비 오는 수요일 저녁 날 오실 가능성이 높다.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아까 이 비유가 제가 참 재밌다고 그랬죠. 밤에 도둑같이 오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심판. 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같이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피할 길은 없다는 거예요. 임신을 했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언젠가는 올 거야.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는 그런 것 같이 멸망이, 심판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때와 시간을 알 수 없고 심지어 경고조차 받지 않고 피할 수도 없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의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도둑같이 올 것이지만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왜? 너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지금 잠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않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임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날이 올 것을 몰라도 그냥 그 주님을 만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깨어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게 해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론할 때 말씀드린 게 바로 이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때와 시기의 문제는 깨어 정신을 차림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때에 대한 질문이 많잖아요. 주님, 어느 때 제가 좀 살만하게 될 겁니까? 주님, 어느 때에 제가 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에 제가 담임 목회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입니까? 5년 뒤입니까? 10년 뒤입니까? 그걸 알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느냐? 저는 그 답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언제라도 그날이 오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깨어있음, 정신을 차리고 있음, 그것이 해결이라는 거죠. 만약 이른 아침에 새벽같이 어떤 손님이 와요. 근데 새벽같이 오는 손님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누군가가 일찍 일어나 있으면 새벽같이 오는 손님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도둑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다 어둠 속에 속해서 잠들어 있다면 그렇게 새벽같이 오는 사람이 문제가 되죠. 아무도 그를 맞이할 수 없게 되죠. 다 잠들어. 심지어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자,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영적으로 깨어 있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무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죠?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과 다른 삶, 그 정도도 괜찮지만 더 나아가서 정신 차려서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런 사람으로 서 있으라는 거죠. 이것이 그날, 주님의 날, 심판의 날, 마지막 우리 개인의 종말,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깨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종말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 평균 수명이 80세, 90세, 요즘은 뭐 100세도 좀 있으면 넘어갈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심지어 알지 못해요. 그날도 몰라요.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때를 모른다면. 저는 그냥 이건 것 같아요. 깨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만약 내일이라도 돼 있더라도 그것을 맞이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깨어있음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이 준비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심판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요. 우리의 종말에 대한 관점은 우리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가 징벌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그러니까 우리의 종말은 구원이에요. 이거를 좀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믿는 성도들의 종말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보통 우리 새로운 시작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이제 장례 가서 그런 설교를 많이 하는데 성도의 죽음은 세 번째 생일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생일은 육신에 태어남, 두 번째 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남. 그럼 세 번째 생일은 언제냐?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 나라, 새로운 부활의 옷을 입고 가는 그것을 세 번째 생일이다. 우리 영적인 선배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죠.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근거는 거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근데 이거는 아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와 달리 이 깨어있는 건 육체적으로 죽어있는 걸 뜻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혀있는 자는 자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깨어 살아있는 자가 되었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하거나 단명하거나 이제 그런 의문을 품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았다 그랬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 성도들, 순교한 우리 사람은 어떡하냐? 상관없다. 깨어있든지 자든지 상관없이 결국 그날에 예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위로와 권면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그날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그러므로가 참 이 이후에 권면이 참 놀랍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에요. 마지막에 종말이 있어. 그리고 종말이 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마음대로 살라가 아니라 그런 종말을 바라보며 그 종말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그러니까 오늘 위 목사님도 오늘 내용과 사실 맞는 비슷한 내용을 하셨는데 우리의 기다림은 홀로 기다림이 아니라 함께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는 성령이 오심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 기다림 가운데 성도들이 어떻게 했냐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다림이 함께 기도함이 됐어요. 마지막 날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 기다림이 함께 기도함으로 표현됐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기다림. 어떻게 보면 이게 공동체의 정체성과 본질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 피차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이제 5장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권면과 끝 인사가 남았는데 이 부분이 참 아마 여러분 많이 설교 중에도 듣고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건 전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자, 첫 번째 아까 제가 초반에 서론 얘기할 때 공동체의 안과 밖의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전에는 때와 시기의 문제, 인생의 때와 시기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것은 공동체 안과 밖의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누구냐면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와 나와 이 관계는 어떤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교역자, 리더. 그 사람들은 누구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 맺는 것이 옳으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저도 이것을 보면서 많이 또 반성도 하고 다짐도 했는데, 자,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그럼 지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수고를 해야 돼. 목사님이 제일 수고해야 돼요.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회장님이 제일 수고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 바울이 생각하는 영적인 지도자, 직분 어떤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명칭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 너희 가운데서 지금 수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는 첫 번째.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저 위에서도 아니야. 일이 일어나고 있고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이냐? 그 한가운데 함께하는 리더십인 거예요. 청소하는 한가운데 있고 무슨 사역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 거기서 땀 흘리는 사람이 리더라는 것이. 또 두 번째,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 지도자는, 영적인 리더는, 교역자는, 리더는, 회장은, 임원단은 누구냐? 조장은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 어떤 사람 위에서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요. 그들 위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공동체 한가운데서 그 주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 주님의 공동체 울타리 안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 이 다스린다는 단어를 잘 분석해 보면, 원어적으로 분석해 보면 지도하는 거예요. 지도하고 돌봄. 지도와 돌봄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에서 지도하고 돌보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면하는 자들, 권하는 자들이 권하는 자. 이 권함에는 어떤 지도의 역할, 그러니까 경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너 큰일 나. 이렇게 또 권할 수 있는 것이, 권하는 사람이 또 리더라는 거죠. 이게 제가 조금 약한 부분이기도 한데 사실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도 한 거예요. 그 개인의 판단을 존중하기도 하지만 명백하게 그 사람이 멸망과 죄 가운데 있는 부분,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건강한 권면도 할 수 있는 사람,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는 거죠. 자, 이 지도자가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과 교회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알고 알아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그들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지식과 관심과 존중의 의미가 있어요. 다른 번역에는 존중의 의미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단 존중이 필요한 거예요. 존중과 존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아보는 존중이에요. 둘째,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떤 사역, 그들의 일들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실 이런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어떤 그 사역 가운데 정말 수고하고 있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지도하고 돌보고 있고 또 무언가 엇나가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알아보고 사랑 안에서 이런 분이 얼마나 귀한가, 김은성 목사님 얼마나 귀한가,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섬기는 우리 전사님 얼마나 귀한가,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또 귀하게 여기는 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요약하면 이래요. 존중과 사랑과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약하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어떤 리더십과 어떤 질서가 있을 거예요. 조직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과 화목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먼저 여기서 우리가 진짜 수고하고 있나? 이런 어떤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주님 안에서가 아닌데 내가 그들 위에서 다스리고 있지는 않는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게 아니라 그들 밖에서 그냥 지켜보는 사람, 어떤 계획자, 선수가 아니라 계획자로서만 물러나 있지는 않을까? 그런 것도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 팔로워의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사랑과 화목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 거. 근데 이게 이제 공동체 안에서 꽤 이제 중요한 거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리더와의 관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바울이 또 강조한 게 있어요. 바울이 첫 번째로 이제 영적 리더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는 교회 안, 이건 저의 구분이에요. 좀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두 번째는 교회 안에 특별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어떤 건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저도 좀 이제 살펴봐야겠어요. 좀 게으른 사람들을. 저희 안에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건 뭘까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그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다른 이유라기보다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할 수 있는데 하는 것이 최소한의 자기의 인생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것들일 텐데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게으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하여 보게 된다면 그 사람들을 권면하는 거죠. 주님 안에서 그 사람들이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그들이 무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게 태생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도 약간 그렇죠. 저도 이제 뭔가 일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런 것도 필요한 거죠. 무언가 사명을 주어주고 의무를 주어주고 자리를 마련함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안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무언가 새로운 친구가 오면 그 사람의 달란트와 그런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떤 봉사를 권면한다든지 어떤 참여를 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권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두 번째,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두 번째는 약한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죠.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에 지금 막 흔들리는 사람들. 죽음 때문에, 핍박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떤 성적인 유혹, 세상의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 뭐 바울이 권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툭 건드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리저리 이제 휩쓸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저희 공동체 가운데서 있을 수 있죠.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심지가 견고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본인이 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공동체 안에는 내가 보기엔 아주 작은 일 같은데 와, 이 갈대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공동체라는 건 뭐냐?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괜찮아. 할 수 있어. 하고 그 사람들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는. 비슷하죠. 뭔가 나아갈 힘, 뭔가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때문에 막 쓰러지고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막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그런 학생들, 이웃들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게 어렵죠. 자, 이런 일들을 하면 참을 일이 생깁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사람 붙들다 보면 오래 참아야 할 일들이 생겨요. 실제로. 그죠? 뭐 불평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 이야기와 삶을 들어야 되잖아요. 또 뭐랄까 공감해야 되잖아요. 또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기다려 주는 거죠. 그들을 수용해 주는 거죠. 약한 자들을 참지 않고,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자, 그 약함을 수용해야 돼요. 힘이 없는 것을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요즘의 시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약함을 격려하기가 힘듭니다. 약함을 견뎌내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기다려주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항상 선을 따르라.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저는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좀 세상의 논리와는 조금 저는 다른 논리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내가 받은 대로 갚지 않고 선을 따르려는 노력이 여기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결국 악의 악순환으로 이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희생하고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의 관계. 자, 세 번째. 저는 이렇게 구분했어요. 16절부터 22절까지는 교회 바깥에, 바운더리 바깥에서의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자, 이렇게 세 파트를 저는 나눈 거예요. 이건 저의 구분이에요. 다른 분들, 다른 어떤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예배라고 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달라요. 이 16절 이후를 예배에 대한 조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근데 뭐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저는 이게 세상 속에서의 어떤 우리의 어떤 삶의 태도,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의 우리를 향한 바울의 권면이 아닌가 생각해요. 자, 들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우리가 너무 잘 들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영적인 어떤 사람과 특정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더 큰 얘기인 것 같아요. 더 범주가 큰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저는 이건 예배 너머에 있는 저는 요구라고 생각해요. 세상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안 되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리에 서는 것. 쉴 수 없지만 그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 도시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 직장 속에서 어떤 자기가 맡은 일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을 요약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건 뭐야?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상 바깥에 있어도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놓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그 예언들, 말씀을 분별하여서 깨어서 분별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예배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더 확장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성령이 예배 안에 있으면 성령이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성령이 없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그렇게 소멸시키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분별하라는 거죠. 깨어 분별하여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이게 만약 예배에 대한 권면이었다면 너희는 거룩하고 뭐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되게 이제 일반적인 어휘를 선택한 거죠. 범사에 모든 것을 분별하고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좋은 것 이게 참 여러 가지 의미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예언 가운데 좋은 것들을 취하라는 거예요. 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직장 가운데,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분별함 가운데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들을 취하고 반면에 뭐예요? 악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버리라. 저는 명백하게 이거는 정말 세상 바깥에 있는 우리의 어떤 모습에 대한 권면이라고 생각해요. 분별해서 좋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분별해서 취하고 얻고 악은 버려라 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을 계속해서 취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세상에 좋은 것들은 뭐 더 발전하는 것, 또 세상의 물질, 세상에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 누리고 취하고 대신 어떤 죄, 어떤 악한 것들 그것에 관한 것은 버리라는 거죠. 저는 요 마지막 권면이 우리 어떻게 보면 세상 가운데 사는 공동체 안에 속한 우리를 향한 거의 모든 권면을 다 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23절.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 이제 부탁이기도 하고요. 평강의 하나님,
자, 이렇게 권면을 한 후에 바울이 기도를 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갑자기. 야,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이러면서 기도하는 바울입니다. 자, 공동체성. 첫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 교회 안에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건 너를 위한 기도예요. 너를 위한 기도. 공동체에는 너를 위한 기도가 분명히 필요해요. 그리고 또한 뭐가 필요하냐? 부탁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부탁해요. 저는 이 기도의 부탁의 모습도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 기도를 부탁받은 우리는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가 필요해요. 공동체는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사랑 안에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뭐냐? 26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이것이 이제 문안이에요. 성도의 교제라고 볼 수도 있고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거룩하게 입맞춘다는 건 뭐예요? 거룩하지 않은 입맞춤은 뭐야? 되게 사심이 많은 입맞춤이죠. 입맞춤이겠지.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사심이나 어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만남 그런 게 있잖아요. 좀 이렇게 가려서 만난다든지 가려서 교제하고 그냥 어떤 나랑 잘 맞고 그런 어떤 사심이 있는 어떤 그런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 그리고 내가 아는 형제에게 문안하라가 아니에요. 차별 없이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게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죠? 기도하고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모든 사람에게 서로 문안하라고 합니다. 또 27절 이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이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의 선포예요. 사실. 바울의 이 지금 서신서가 이제 이 시대에는 이제 이렇게 두루마기로 막 이렇게 적혀져서 필사된 어떤 그런 걸로 적혀 있겠죠. 그것을 이제 받아 적은 누군가가 이를 딱 펼쳐서 읽어줬겠죠. 그리고 이것을 너희가 모일 때마다 만날 때마다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면, 그 어떤 진리 그것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동체성 뭡니까? 말씀 그리고 기도, 문안 이런 것들 서로 성도의 교제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사실 힘이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힘에는 사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현됐지만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야죠. 이 시대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어떻게 서로 읽어줄 수 있을까? 서로에게 말씀을 격려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에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서로 문안하고 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며 교제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5장을 한번 정리해 보면 자, 크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제가 요약한다면 때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자. 모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되게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생각해 보면 되게 극단적이에요. 나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 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또한 언제라도 사라질 수 있는 먼지라는 인식이 이렇게 동시에 존재해요. 이것을 동시에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사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주 특별한 존재야. 동시에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먼지와 같이 사라질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이것이 이제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서 깨어있는 내가 되자. 그리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바울의 관점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건강한 만남들을 하고 있는가? 영적 지도자와 공동체. 우리가 서로 가운데 존중과 사랑과 화목이 있는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 저를 존중하시죠. 네,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화목하니까. 저희 친하잖아요. 그죠? 이 정도면. 일단 이건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까 이제 이 부분이 그거죠. 아까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또 게으른 자들에 대한 돌봄과 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건 한번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공동체 밖의 생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주제를 도시와 공동체라고 잡았으니까 우리가 신앙 공동체 밖에서의 우리의 삶은 저는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이걸 실천해 보자. 기뻐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야, 저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가 질문한다면 저는 이 본문 읽어주면 참 좋을 것 같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라. 그럼 이것만 마음에 품고 있어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좀 담대함과 또 즐거움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깨어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 한번 네 가지 한번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넷플릭스의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생각나네요. 갑자기 여러분에게 고지가 온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뀌시겠습니까? 한번 생각 돌아보시고 제가 방금 나누어진 목회자, 영적인 리더와 공동체 앞과 바깥에서 우리 어떤 삶의 태도와 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했는데 여러분 느낀 점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이 세 가지를 당부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긴급하기 때문에 아니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당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또 우리의 모임, 만남, 여러분의 또 우리 가정, 여러분의 개인의 삶 무엇이 가장 부족하고 시급한지 내가 그 부분들을 잘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에 있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필요하고 기도 물론 필요합니다. 너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아까 보았지만 너를 위한 말씀과 너를 위한 기도도 필요해요. 아까 봤잖아요. 읽어주라. 그죠? 너를 위한 말씀, 너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나를 향한 문안도 필요하고요. 너를 향한 문안도 필요해요. 이것이 조화롭게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번째. 자, 우리는 이제 결론적인 거죠. 여러분만의 결론을 좀 종합적으로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나는 이 교회의 권면, 이 교회를 향한 권면과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었나? 무엇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돌아볼 수 있었나? 이걸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관계들과 또 이 교회 바깥 세상 속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분별력 주시고 세상의 좋은 것들과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과 지혜와 하나님 그런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청산의 많은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좀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뭔가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용기와 그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영적인 눈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앞으로 있을 나눔과 또 대학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